네, 오늘은 마태복음 제 35번째 시간입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물 위를 걸어가는 이 기적,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그동안 보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그 물 위를 걸어가신 것,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어떤 기적에 자꾸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의 개혁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믿음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또 특별히 오늘이 이제 여러분 무슨 날이냐면 오늘이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바로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전통과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95가지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은 이 땅에 종교가 이제 개혁이 된 날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종교의 개혁이 아니라 믿음의 개혁이 된 겁니다. 이제 물론 저희 침례교회는 종교 개혁 교회가 아니라 저희는 원래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내려온 교회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월 31일은요 사람들의 믿음이 개혁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나 또한 세상의 어떤 그러한 미신들, 세상의 우상들과 섞여가던 이러한 믿음들이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난 때가 바로 종교개혁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개혁하였는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먹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5,000명을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죠.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이 기적, 이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개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 우리의 믿음을 다루실 때 갑자기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성장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주업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업이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텐트 만드는 일. 더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는 이 천막 있잖아요. 이 천 있잖아요. 이거를 염색하고 그걸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자신의 부업이고요. 자신의 주업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주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시죠? 네, 저도 이 질문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은 하루아침에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한평생 주님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믿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즉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우리는 이미 부름받고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 18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진짜 육신의 동생들이 오고 어머니가 왔을 때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했습니까?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들,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나와 같이 너희가 공동으로 같이 그 왕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믿는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즉시로 너희들 안에 아바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양자 삼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과 이제 형제로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면 돼야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많이 마음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열심히 살고 또 거기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한 만큼 보상을 얻고 이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 다음에 우리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왕국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뭐래요? 예수님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해병대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그때 막 믿고 막 뜨거워져 있는데 해병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술을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끌려가서 몇 시간 동안을 두들겨 맞았대요. 그러면서 다시 술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 동안을 두들겨 맞았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맞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거 진짜 예수쟁이네 하면서 술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한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 고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돼가는 겁니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시키는 거에 관심이 있지, 과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사람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데, 그럼 이 땅에서 뭡니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그 모든 것, 믿음의 훈련,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는 뭐 노래에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그네 인생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철학적인 얘기고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은 100배의 결실을, 조금 덜한 사람은 60배의 결실을, 그거보다 조금 덜한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그 결실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믿음의 결실을 잘 맺으려고 사셔야 되겠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님, 바로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나 오랫동안 믿어온 어떤 습관, 이런 것들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미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분명히 목사인 거 아는데, 저한테 어떤 이제 제가 어디 화원인가 어디를 갔는데, 저한테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심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이거를 갖다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도 이걸 심으면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미신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냥 모르고,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주님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 성경과는 다른 주님을 부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 5장 17절 20절에 가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는 즉시로 우리는요, 사실 모든 걸 다 새롭게 갓난아기처럼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옛날 거, 그냥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다 됐다. 그래서 막상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해도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살던 온갖 미신이나 잡신들이 다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새롭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대신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대사가 무엇입니까? 이게 대사가 대사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외교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미 대사관, 미국 땅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관 그 땅이요, 여러분. 그게 미국에 있지만 거기는 한국의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미국에 있지만 거기는 한국 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신지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날마다 탐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속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성경 읽으세요 하는 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목요일 날도 계속해서 성경 강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개혁하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을 또한 개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마태복음의 이 핵심 주제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14장과 15장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제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도 이제 제가 거기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주보를 참고하셔도 좋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글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윗장과 맨 아랫장에 이런 어떤 키워드라든지 어떤 그 중요한 단어라든지 사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연도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천사가 선포를 해요. 그런데 28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장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28장에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1장과 28장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장이 연결이 되고 쭉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점점 이 내용이 좁혀집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요? 글씨를 쓰는 이런 종이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돌에 새기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거예요. 사건과 단어들을 통해서 쭉 하나씩 외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차대구 구조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전체적인 게. 그래서 14장과 15장이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러한 기적들이 동일하게 있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과 15장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들은, 이 마태는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롭게 개종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14장,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14장, 15장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적들. 그럼 여러분 이 기적들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 기적들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물 위를 걷는 이거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야,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일단 물에 한 발을 딱 떼고 물에다가 발을 딱 올리고 이게 빠지기 전에 얼른 반대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빠지기 전에 얼른 반대발. 그래서 이게 막 하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무거우니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덕에서 막 뛰어가지고 있는 힘껏 뛰어서 물을 한번 탁 걸어봤어요. 근데 한 2걸음 떼니까 폭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이걸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물 위를 걷는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이게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한번 그걸 깊이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23절과 24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다가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밤 4경은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벽인 거죠. 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은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혼자 홀로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크게 부니까 파도가 요동치면서 이제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갈릴리 바다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고 거기에서 그냥 먹고 살고 어릴 때부터 계속 살던 데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웬만한 거에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두려워한 것을 봐서는 굉장히 큰 파도와 큰 바람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파도와 큰 바람이 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걸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이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18장 18절에서 19절에 가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모세, 너와 똑같은 한 대언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바로 그 모세에 대한 예표로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오병이어는 바로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 물 위를 걷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모세가 물 위를 걸었나요? 그런데 모세 하면 생각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가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셔야 돼요? 물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이 그 비슷한 예가 우리 지난주에도 엘리사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한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엘리사가 이 열왕기하 1장 13절에 가보면 바로 또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그 그림자로서 한번 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14절에 가보면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에 두게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 또한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같은 한 대언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는 바로 그 한 대언자의 그림자로서 엘리사라는 대언자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 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은 엘리사가 뭘 해요? 엘리야의 이 자신의 스승이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가 죽지 않고 천사들과 함께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그 엘리야의 옷을 딱 들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르단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서 그 강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물 위를 걷게 하신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한 대언자, 바로 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돼서 한번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는 그냥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게 아니라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한 대언자.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간 바로 그 대언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엘리사가 요르단 강물을 건널 때, 이때가 이제 보리빵, 이런 게 막 나올 때는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의 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의 끝에쯤에 있어서, 비가 엄청 온 다음에 이제 끝에 여러분 강가에 가보셨어요? 어떤 강이 어떻게 돼 있죠? 불어나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흐르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옷으로 물을 치면서 그 요르단 강을 가로질러서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물을 치고 갈라서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럼 이 물 위를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6절에 가보면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걸 통해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말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진짜 구원자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영이다 그래요 여러분. 영이다. 영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어촌에 가면 뭐가 많아요? 미신이 많잖아요. 미신들이 많고 사람들이 헛거를 많이 보거든요. 물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 미신적인 생각으로 어떤 바다의 신이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다의 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요, 지금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님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주님은 그냥 사람 예수님, 영웅 예수님, 인기 있는 어떤 한 분, 멋있는 분, 이런 정도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감히 그분이 물을 건너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 10,000명 되는 사람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분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이 미신 속에 사로잡힌 믿음으로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가보니까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좀 이제 용기 있는 베드로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베드로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주여 제가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영어로 가니까 이게 주가 아니라 만일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면 만일 당신이시거든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약에 그분이라면 날 좀 한번 걷게 해보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의심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미신들, 자신들이 원래 믿던 전통들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나중에 가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예수님 왕자에 앉으시면 좌우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막상 바다에 내려서 걷는데 여러분 걷기 시작해서 아까 제가 걷는 거 말씀드렸죠? 못 걸어요. 그런데 바다에 딱 내려서 예수님 보고 지금 몇 발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뭐래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워하나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미신적인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 무리를 걷게 할 정도의 이런 위대한 이러한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쫓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개혁이 돼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뭔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가 뭔가 무리를 걸을 만큼 능력을 주시는 분, 막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느새 세상의 두려움을 보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가라앉게 돼서 거기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손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차라리 여러분 세속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냥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딱 선을 긋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야지 자꾸만 예수님 앞에 가는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맞나 틀리나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지만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전혀 기쁘지 않죠. 네가 진작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온전히 진짜 내 이름을 불렀다라면 진작에 물 위를 걸어왔을 텐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를 의심하는 거로 가라앉느냐.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조차. 그 의심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그가 물속으로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서 어정쩡하게 양쪽에 다리 걸치고 서 있지 말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서 살면 물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물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가니까 동일한 얘기인데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가니까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더라.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슈퍼스타가 있고 그 뒤에 이 유명한 이 가수가 있으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춤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 유명한 스타 때문에 자기들도 덩달아 지금 막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에 취해 있는 거지. 진짜로 지금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구나. 이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배가 부르는구나. 내가 뭔가 충족해지는구나. 여기에 만족하는 거지. 진짜로 나를 지금 배부르게 한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이 사람 덕 보자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덕 좀 한번 보려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줘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이것을 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기적을 주셔도 아유 주님 배불러서 좋네요 그래요. 아유 주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있고 태풍이 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면서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그분을 닮아가죠. 맨날 찬양으로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찬양하는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닮아가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친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통틀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 이전까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달았는데 정작 같이 3년 동안 이때가 약 한 3년 될 때거든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도 듣고 같이 모든 걸 한 제자들은 이제 와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혼을 감동시키셔서 한 고백이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주시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지금 몇 년 만이에요? 3년 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개혁이 됐어요?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 미신적인 믿음이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 그분의 옆자리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이 다 개혁이 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너와 같은 한 대언자를 내가 세우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7장에 가보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해서 파라오에게 보내서 네 입술에 내 말을 달고 그 입술이 말하는 선포하는 그것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너 대신 선포하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받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파라오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35, 36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납니다. 신성모독을 한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데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모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해서 파라오 앞에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권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낸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돼서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가 여러분 세상에 어정쩡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그리고 그들의 전통 속에 있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그들의 적은 믿음을 이제는 개혁시키셔서 그들의 입술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개혁이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무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1월 이제 내일은요,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이 만인 성도의 날이라고 해서 이름 없는 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간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즉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죽었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카톨릭 교회는 교회 전통대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연옥에 가서 한 500년쯤 거기서 뜨끈뜨끈한 데서 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11월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한 2, 3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안 하죠. 이 제자들은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영이다 라고 하잖아요. 미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같이 지금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바로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천국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불쌍한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간 이 기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진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제는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 우리가 굳게 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날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내 안에 어떤 미신들이 있는지,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이걸 하면 재수가 좋고 저걸 하면 재수가 나쁘고 이걸 하면 돈 좀 내가 좀 잘 벌어볼 것 같고 이러한 것들, 어떤 세상 사람이 따르는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걸 모두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직도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어정쩡하게 발을 담그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확실하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젠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새로운 창조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미신적인 예수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미신적인 믿음,
정말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원리들 아니면 교회의 전통들, 내가 이러한 미신적이고 정말 왜곡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짜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전통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내가 이제는 그냥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거룩하게 분리된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는데 이 시간 내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이 시간 믿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믿고 고백한 그 모든 것들, 결단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